오늘 시편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냥 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고아와 같이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쓸 것들을 공급하셔서 참 잘 먹고 잘 살아왔구나. 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 가만히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감사의 그 신앙이 있어요. 감사. 늘 감사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이게 뭐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 많아서 무슨 일이 뭐 꼭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무슨 사고가 있어도 감사한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뭐 일이 지금 잘 풀리고 자녀들이 다 뭐 잘 풀려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럼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 지금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도 지금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그런 영적인 그런 기쁨을 주시고 영적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큰 일을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주님을 기뻐한다. 주를 기뻐한다 하고 있어요.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한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 기쁨을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찾고 있어요. 그 기쁨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다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성형을 해서 기뻐. 뭐 옷이 무슨 뭐 비싼 옷을 메이커 옷을 입어서 기쁘다. 뭐 백을 무슨 뭐 외국에 무슨 유명한 그 비싼 백을 하나 사가지고 기쁘다. 돈이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무슨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기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기쁨은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지고 다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만이 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면 거기서 기쁨의 샘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또 즐거운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또 사람에게 또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배신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관계를 맺으면 거의 99.9%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관계였을지라도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돼요.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죠. 처음엔 좋지만 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면 또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완전하신 사람에게 가야 돼요.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한테 나아가야 돼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을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셨으니까 그 완전하신 그 인격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됐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머니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세요. 완전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키면 실망시켰지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사람 관계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치유받고 그 완전하신 성품 안에서 우리들이 위로받고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물러가는데 도망가는데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했다. 주 앞에서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다. 내 앞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도망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물러가고 적이 도망가는 게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물러가는 것이다. 주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뭐 여러 가지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마다 다윗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승리를 다윗은 그 많은 승리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앞에서 도망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도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무너뜨린 성읍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공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적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한 거지 내 지혜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건 아니고 지금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예. 명심하고 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승리를 했고 그렇게 칭송받는 왕이었지만 오늘 이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썼지만 자기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습니다. 주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자기가 잘해서 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대 왕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고대 왕들 전쟁에서 승리하면 화려한 그런 개선 행군을 하면서 왕이 칭송을 받잖아요. 왕이 칭송을 받아요. 현대 지도자들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 하면은 자기가 그걸 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업적을 내세우는데 아주 공을 들입니다. 지금의 병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다 한 것처럼 목회자가 자기가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 주 앞에서 넘어져라고 표현했는데 넘어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시브리어로 카샬이라는 단어예요. 카샬. 이거는 비틀거린다. 비틀거려서 어떤 그 장애물, 덫에 걸려서 비틀비틀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절름거린다. 비틀비틀거리다가 주저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원수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했죠.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있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니까 다윗이 갑자기 옷을 다 벗으면서 벗어서 알몸으로 누운 채로 막 예언을 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밤낮 하루 밤낮을 누워가지고 뻘거벗은 채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런 모습으로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그렇게 누워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했다는 걸까요? 아니죠. 조롱이 조롱.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일국의 왕이 그런 우스운 모습으로 신하들 앞에서 조롱받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조롱받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영상들 보면은 나가지고 뭐 사람 쓰러뜨리고 누워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막 춤추는데 막 춤이 아니라 거의 발광이죠. 앞에 무슨 발광 그런 발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조롱받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좋다고 올리는데 그거 올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자꾸 뭐 하는 짓인가? 조롱받는 거예요. 조롱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성령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뭔 잡신에 의해서 들려서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조롱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이렇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장,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 우리 시편에서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재판장이시고 진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처벌을 내리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떤 악인에 대해서 처벌을 안 내리시고 조치를 안 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그런 주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면밀히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공정한 눈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럼 게을러서 하나님이 재판장의 직무를 태만히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재판장의 직무를 포기하셨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처벌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버려두시는 거예요. 정말로 심판하시는, 우리가 진짜 심판은 뭡니까? 무관심하고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당장 때려서라도 고치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러나 아예 네 길대로 가라 하고서 멸망으로 가도록, 멸망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거, 이건 진짜 심판이에요. 진짜 그거야말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놔두실까? 왜 처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들을 놔두실지라도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내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인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심으로써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처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연단하신 거예요. 인내. 우리가 정금을 만들 때도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번의 그런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많이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많은 그런 정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금과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면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면 돼요. 우리가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정금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드시는 것이구나.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른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련 있고 환난을 맞이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막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막 큰 역사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능력을. 왜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도 좀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큰 능력으로 설교도 막 어마어마하게 설교 막 잘하고 목회도 막 정말 막 잘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안 되니까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힘들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으니까 더 기도하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쉽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시련과 환난을 거쳤어요. 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웠어요. 인내를 배우고 견디고 그 과정을 이겨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도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특징이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내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네가 받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땅 한 평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약속은 받았지만 이 현실 속에서는 가나안 땅을 한 평도 못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다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받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은 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가나안 땅, 천국, 그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거 이루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주시지? 왜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아브라함은 한 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은 자는 받은 거예요. 믿은 자는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현실로 받지 않았을지라도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9절,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지키는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악인들이 바라는 거는 이생뿐이에요. 이생뿐. 네, 이생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많이 배우고 그랬을지라도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이생뿐입니다.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 편하게 있는 곳입니까? 그냥 잠자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영원토록 거기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곳에 영원토록 그곳에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겁게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배도 튼튼해요. 배도 튼튼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풍랑을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즐겁게 노래하면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큰 배에서. 그런데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낭떠러지.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배 안에서 좋다고 놀았어요. 근데 배가 가보니까 종착지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배 안에서 즐기고 거기서 노래하고 쾌락을 모든 걸 다 즐겼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뗏목에 타세요, 뗏목. 좀 불안정합니다. 뗏목이기 때문에 좀 약하고, 그래서 작기 때문에 또 풍랑이 만나면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바위가 오면은, 예? 요동치기도 하고, 그런 뗏목을 탔어요. 그런데 그 뗏목의 정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즐거운 곳이 있는 곳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누리는 곳이에요. 영적인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한 배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뗏목을 타시겠어요? 당연히 뗏목을 타죠. 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은 좀 뗏목 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뗏목을 탔을지라도 어떨까요? 우리가 종착지를 안다면 진짜로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갈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기쁨으로 또 감사하면서. 그렇죠? 지금 조금 작은 배면 어때요? 지금 조금 그 안전한 배를 탄 사람에 비해서 조금 허름하고 좀 불안전해 보일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종착지가 천국이고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진짜 기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종착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아브라함도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 진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 우리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돼. 인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